네,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하나 많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모든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어떤 바울의 서신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이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이신칭의 사상에 기초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행위, 즉 성도의 삶과 믿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서신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기초하여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행함이 중요한 것이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행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람들이 옛날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행함이란 과연 무엇이냐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로 죽었잖아요.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산 우리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더욱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더러움이 없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장에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꾸 나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서 2절 말씀에서도 말하기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성도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또 시험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도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을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상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시련이 오면 여러분 인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오는 모든 시험, 이것이 내게는 불합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이익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말에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인내를 이루어질 때 오늘 말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인내를 이루었을 때 그러면 내게 물질도 많아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나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삶.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에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아파할 수 있고 물질의 부족으로 힘들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물질의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의 크기는 어떤 생각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그 크기와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시험은요, 어떤 이들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똑같은 시험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어떤 환경에 있냐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욕심과 내 정욕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기도에 어떤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눈은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내게 있는 그 환경을 시선을 더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긍정과 희망으로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착시 현상에 관한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저기 보이는 화살표가 안으로 접혀 있는 거, 밖으로 접혀 있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도형이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어때요? 달라 보여요. 화살표 있는 직선도 밑에 있는 것이 더 길어 보이고 또 옆에 있는 도형의 빨간색 부분도 저 안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길어 보여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자, 똑같은 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선도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위에 노란색 선하고 이 가까이에 있는 노란색 선. 여러분 어떤 것이 길어 보입니까? 멀리 있는 게 길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착시 현상이에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늘려서 올라간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것을 그대로 옮겨준 것뿐이에요. 다음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제일 커 보이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 되게 커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똑같은 크기입니다.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주황색 원이 어떤 거는 작아 보이고 어떤 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똑같은 원이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것이 제게 여러분이 제일 그럴 거예요. 대각선의 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길어 보이고 하나는 짧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도 결국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 만들면서 이 선은 이렇게 가는 것을 못해서 제가 이거는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거 한번 위아래의 도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도형도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도 보면 직선과 가로가 어때요? 세로와 가로에서는 똑같은 선이지만 세로의 선이 길어 보인다는 것이죠. 다음 지금 주황색 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황색 선과 저 뒤쪽에 있는 주황색 선은 우리가 볼 때 한 3배 차이는 나는 것 같죠. 엄청 커 보여요. 저 뒤에 거는 되게 길어 보이고 지금 앞에 거는 짧아 보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로 그대로 옮깁니다.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 그 다음 끝이죠? 예, 여기까지. 지금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크기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그 크기는 크게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내 환경, 지금 내 처지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좌절하면 여러분 그 크기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크기에 내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점점 커지므로 내가 더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긍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크기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금 내 상황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지,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긍정의 삶을 살고 희망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것이냐는 것이죠.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기암 환자인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요 20대 아들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말기암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암 환자인 여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말기와 암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신앙의 힘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노력할까? 인터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죽어서도 남아있는 우리 남편이든 내 아들이든 나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기뻐하는 삶을, 남아있는 사람이 기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삶도 하루하루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아들도 그래요. 그 아들은 처음에 그랬다고 하죠.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늘 나날이 힘들고 어려워요. 슬픔에, 근심에, 염려에.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생각을 바꿔서 그래,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눈물 흘리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하루의 삶을 늘 기쁨으로 사는 그 삶을 보면서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드리자. 그래서 그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가고 어머니가 배우고 싶은 춤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보내는 거죠. 이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이 바꿔진 거죠. 그들의 시선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냥 아파하며 절망하며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말기암으로 내가 곧 죽는다 해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게는 하루하루 모든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게는 기적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거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환경이 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건강한 삶은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여성이 말기암 환자가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오늘 하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역경에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인내로 이겨내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반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아프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내가 지금 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더 건강해져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처해 있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생각과 시각과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불행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주제일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일을 하다가 이제 천정에 떨어져서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여러 가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볼 때 이것이 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역사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만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성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 더욱더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모이기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여러분 이런 좋은 모습, 좋은 공동체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성주 사모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성주교회에 더욱더 하나된 모습,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사랑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인들도 생각의 전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과연 나는 어떠한 감사가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내 삶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구나. 하루 적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내 삶이 온전히 행복한 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만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할 수 있던 일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온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 환경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며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게 없는 삶은 내게 무엇이 갖춰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오늘 삶이 감사하고 내게 있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에 감사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해서 나를 통하여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결단 찬양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게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2024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과 또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